건강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이곳에 온 지 3주째 되는데 지리도 익혀야 되고 또 이곳 사람들 생활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그래서 아주 촌사람이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을 하고 나면 이제 빛이 오겠죠.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오늘은 김대건 안드레아 세대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9월 16일은 김대건 신부님께서 한강 세나무터 흥장에서 순교하신 지 165년이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김대건 신부님을 비롯해서 103분의 성인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103위 성인의 중심이 되고 계시는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 순교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손산리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솔매 가보셨습니까? 솔매 성지? 그곳에서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 또 어머니 고 우르술라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김 신부님이 7살 되던 해 1827년에 정해년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김대건은 할아버지 김택현과 부모님을 따라서 용인 한덕골 또 은희 현민하실 등지로 피신하게 되고 1836년 김 신부님 16살 잡수던 해에 불란서 선교사 모방 나베드로 신부님이 용인 땅 은희 공소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소년 김대건을 보고 신학생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신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한문과 라틴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동갑내기 최양옥 도마 또 최방재 프란치스코와 서울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1836년 12월 3일에 세 소녀는 신부들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사제가 되겠다는 약속을 하고 서울을 떠나서 모방나 베드로 신부 또 성 정하상 바오로 성인 조신철 가롤로 등의 안내를 받아서 중국 마카오로 가게 되지요. 세 소년이 마카오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에 6월 17일 7개월이 넘는 대장정의 길을 매일 평균 70리를 70리 대강 여러분들 거리 생각할 수 있으시죠? 걸어서 도착합니다. 이후 김대건 신부님은 실제로 그때부터 순교자의 길을 걸으시게 됩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구체적으로 신학생이 되는 소년 시절부터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자로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신부님의 특히 편지 내용을 볼 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이미 순교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준비하고 사셨다는 이런 사실은 짧았지만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이를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그 사실이 이미 순교를 각오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 신부님은 어려서부터 그 순교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증조부 김진우 비호가 김 신부님이 태어나기 7년 전에 1814년에 해미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김정환이 순교했고 아버지 김재준도 순교하십니다. 김 신부님의 가게는
대를 이어서 순교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신부님은 당연히 부모로부터 증조부, 조부 등 순교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순교가 무엇인지 이미 어려서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제가 된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한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이 길을 택하십니다. 이런 사실로서 바로 신부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준비하셨던 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조선을 입국하기 위해서 그 입국로 탐색을 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부님은 죽음을 각오한 분이셨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신부님은 1842년에 중국 남쪽 마카오에서 북쪽 장춘 소팔가자 불교촌으로 거처를 옮기십니다. 이곳은 조선 국경과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사 입국로를 찾기 위해서 선택한 장소였습니다. 입국로 탐색 여행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미 세 소년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중국 어디론가 떠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김 신부님은 사실상 지명수배자로서 지명수배자가 된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입국로를 찾기 위해서 4차례 국경을 넘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서 눈 덮인 설원에서 얼어 죽을 위기를 경험했고, 또다시 눈 덮인 만주벌판 4개월 대장정의 나그네로서 훈춘 경원 땅을 향해 떠나시고,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몸, 백두산 성화강 흐르는 물을 보면서 조국의 산하가 그리워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던 신부님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라파엘로 사건입니다. 김 신부님은 1845년 4월 30일 길이 11m, 또 넓이 3m, 깊이 2m 크기의 작은 목선을 타고 중국 상해를 향해 제물포항을 떠나십니다. 김 신부님의 편지 내용을 보면 이 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바다에는 나가본 적이 없는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자 배는 심하게 요동을 치기 시작하였고, 산더미 같은 큰 파도가 곧 배를 삼킬 듯 하였습니다. 배는 파도에 휩쓸려 내동댕이 쳐졌고, 배에 탄 교우들은 이제 곧 죽게 되었다고 소리치며 배째를 두드리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슴에 간직했던 성모님의 상봉을 꺼내 보이며 바다에 배우리신 성모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용기를 내어라 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세례를 안 받은 그 유입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곧 닥쳐온다는 위기이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소는 끊어지고 돛은 부러져 나가고 결국 식량까지 모두 버리지 않고 옮겼습니다. 이 파도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고 우리는 모두 지쳐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눈을 떠보니 중국의 큰 배가 우리 곁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배에 끌려 상해 오송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할 때는 5월 27일입니다. 이렇게 교신부님은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님은 그해 8월 17일 날 금가항, 상해 금가항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다시 귀국길에 오르십니다. 서품을 받고 불과 2주가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1845년 8월 31일, 이때는 조선 3대 교구장인 페리월 고주교, 또 5대 교구장인 W 안토니오 신부가 그 배에 승선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배는 타고 왔던 라파엘호였습니다. 김 신부님이 기울길에 올랐던 8월 말은 제물포를 떠나던 4월보다도
바다 사정이 더 안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 들리십니까? 혹시 혼자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잘 들리시나요? 뒤에까지? 지난번 사목회 때 잘 안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금 걱정이 돼서 발음도 제대로 좋지도 않고 목소리도 안 좋은데 발음도 좋게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애를 많이 쓰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지금. 그런 재물포를 떠나던 4월보다도 8월은 계절적으로 그 항해를 한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김신부님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은 이미 그 바다에 대한 지식이 많으셨습니다. 1838년, 40년 이렇게 해서 마카오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피신을 하셔서 그곳에서 1년 이상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서 또 예리고호를 타고 조선에 입국하려다가 남경으로 이제 도착한 길 등등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은 배를 띄우십니다. 역시 이 배는 재물포를 떠날 때보다도 더 극심한 풍위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귀착지로 생각했던 서해 바다가 아닌 제주도 용수에 표착을 하게 됩니다. 김신부님의 생각은 오로지 조선교회였습니다. 조선교회를 위해서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신부님은 목숨을 건 항해를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의 편지 내용을 볼 때 신부님은 이미 순교자로서 사셨다는 것, 순교를 각오하고 사셨다는 것도 잘 드러납니다. 신부님은 편지에서 관원들에게 끌려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쓰십니다. 그들이 문초를 하기 위해 온갖 형태를 가져다 신부님 앞에 놓자 신부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는 두렵지 않다. 이미 준비를 다 하였으니 마음대로 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부님이 100여일, 103일 옥살이를 하는 동안 40여 차례의 혹독한 문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교님과 동료 사제, 최양업과 교우들에게 옥중에서 이제 당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직감하시고 편지를 쓰십니다. 교우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환난을 맞이해서 오히려 공덕을 쌓을 기회라고 격려하시고 주교님과 최양업 친구에게는 특히 홀로 남은 어머니 고우술날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십니다. 이미 김대원 신부님의 아버지 김재준 임야시오도 김 신부님이 중국에 계실 때 1839년 기인을 맡을 때 순교를 했고 할아버지는 물론 김 신부님이 한국에 조선에 계실 때 돌아가셨고 등등 홀로 된 고우술날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글을 쓰십니다. 주변이 제 어머니 우술날을 잘 부탁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떨어져 잠시 보았을 뿐 다시 헤어져 큰 슬픔에 쌓여 있습니다. 친구 토마스 잘 있게 이후 천당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내 어머니 우술날을 자네에게 부탁하네. 어머니를 잘 돌보아주게. 1846년 9월 16일 김신부님은 군문 효수형을 받고 한강 서남태로 끌려나가십니다. 김신부님이 처형되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군중들 틈에 숨어서 신부님의 순교 현장을 지켜보던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김신부님의 두 귀는 화살이 박혀 있었고 두 팔은 오라에 묶였고 백사장의 무릎이 꿀려지고 상투는 끈으로 묶여 무릎 앞에 꽂아놓은 창끝에 달아 내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신부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준비가 다 되었다. 쳐라. 곧 12명의 휘강이가 돌아가면서 신부님의 목을 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신부님은 8번째의 휘강이가 내려치는 칼에 목이 떨어집니다.
신부님께서 하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말씀에 생각을 모아봅시다. 신부님의 삶을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신부님의 생애는